우리 믿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루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정말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들을 하지만은 믿는 자들의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 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헛믿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온 인류가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 것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가게 하고 추구하게 하여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 살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본문 10장 36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예? 그럼 여러분, 인내는 뭐가 인내입니까? 참는 것 아닙니까? 참는 것. 예? 인내, 참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가깝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게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은 인내할 이유가 없죠. 즐기면 되죠, 우리가. 엔조이.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그럼 왜 인내가 필요한가? 고난이니까. 고난. 32절을 보시면, 예? 32절, 히브리서 16장 32절.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빚을 받았던 이 말은 복음의 빚, 복음의 빚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빚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의 빚을 받아야 됩니다.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빛이, 복음의 이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빛을 받았다고 바로 막 구원을 받을까?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이 뭡니까?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광야 같은 곳이고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이 소리는 사단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의 큰 싸움으로 인내하면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구원이 그리 쉽습니까? 성경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그분들이 행복에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한 사람들을 9절에 보면 두란노스 원에서 맨 밑에 줄에 나오죠.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하고 건면하니까 10절에 주의 음성이 듣기더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듣기더라 이겁니다. 예. 2년이 걸렸어. 날마다 2년이 걸렸어.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2년이 걸리니까 그때야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듣죠. 그래서 이 오전 시간에 좀 길게 하고 싶을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목사님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 영접 기도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고난의 그 아픈 싸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면 죄를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다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보면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래 참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오래 참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예?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 중에 고난의 큰 싸움으로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는 분들 너무 잘 알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예?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야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축복, 약속이 뭐냐?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생이죠. 디도서 1장 2절에. 예?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을 다 아시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10절 다 나오죠.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그 가르치는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하는 건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성경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연결하고 남도질하면서 자기 영광 구하는 자들이 많죠.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눈물로 흘리고 거듭이 났어요. 저같이 설교를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 누가 거듭이 났어요. 발로 차례도 안 나가요. 말씀 때문에.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전부 속이는 겁니다. 목사가 지 자랑하고 지 떠는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다고 하죠. 목사님도 다 안다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많은 병도 고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가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함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신기한 능력으로 뭘 주신다고요? 예,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주시기 원합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받아야 합니다. 이걸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죠. 알므로. 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안다는 것이 뭐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아까 내보고 예수님 2000년 오신 예수님 그것도 알아야죠. 알기는. 이 안다는 것을 우리 헬라어로 몇 번 배웠죠. 기네스코라 하는데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되고 경험으로 아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 생활이 안 되죠. 그래야. 예.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합니다. 예.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또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경건에 관한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 1절에 진리의 지식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되는가를 지식으로도 택한 자에게는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에게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시면 경험을 해서 아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경험을 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어떻게 안다고?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다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해서 아는가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까 주셨다 이 말씀으로 알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면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경험해서 알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거룩함이라. 그리고 쭉 다음 구절을 보면 엄난을 버리고 5절에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이 말은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마귀하고 멀어지고, 마귀하고 멀어져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라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에 오시면 바로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겠습니까? 니 기도해라. 네 거 다 일해줄게. 돈 필요하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였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너희에게가 하지 말고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우리는 예수님 소원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소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배웠죠, 옛날에. 주 안에서 통일입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 주시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 소원 받은 겁니다. 주님 소원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소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소원이 뭔지 몰라. 예수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소원을 받아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소원이 뭐냐? 목사님들, 내 교제를 많이 나누지만은 목사님들 예수님 소원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 들고 이 다 소원 아이가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소원을 받아서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7절.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뭐. 예?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다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 소원이 뭡니까? 너희들이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 좀 알아라. 하나님 좀 알아라.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까요? 사전 보고 안다. 신학 서적 보고 신학자들이 적은 글 보면 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 좀 알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시를 받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예? 계시 받지 못하면 아버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 알지 못한 사람들 전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 많이 전하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가 다 예수께 오라. 아닙니다.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 알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럼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뭐냐?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뭐냐?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데?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자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오늘날로 택한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몇 명이 택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아는 겁니까? 아버지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아들을 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이렇게 비비꼬하고 했을까? 아버지를 차라리 알아라든지 아니면 나를 알아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좋을 텐데 계시를 받아서 나를 알아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를 받아야 되죠.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뭐 이 책 저 책 보고 예수님 안다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럼 계시를 받지 않으면 무슨 생활 안 됐습니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 귀신이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느니라. 같은 말이죠. 알았으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사람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믿으시더라는 거죠. 알게 이런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모습, 능력, 권세, 물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잘 들으시면 한 1년만 지나면 그 사랑이 뭔가를 확실히 압니다. 1000% 책임지게 1000%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사랑.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압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대다수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고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
그래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면 됩니까? 계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무슨 계시를 어떻게 받는가? 그럼 무슨 계시를? 예? 누가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자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이다 하시고 아들의 손이 뭡니까?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거. 아버지를 안다 말이나 아들 예수를 안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를 빼버리고 예수를 안다. 우리가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거. 예수님의 소원은 너가 계시 받아서 내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예? 내 좀 알아라 계시 받아서. 예수님 소원이 계시를 받아 내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인데 그럼 그 계시가 뭐냐? 요게 성경이 조금 전에 말한 사랑하고 얘기했는데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는 갈림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예.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는 말을 듣고자 하더니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 계시가 뭐냐? 본문 말씀, 요 말씀 중에 누구를 보고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럼 예수님 지금 없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삽붙죠. 사버리죠. 제가 돈을 주고. 예. 그거 가야 볼 수 있는데, 예. 그거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도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늘 고물에 앉아놓지만은 옛날 제자들도 그랬죠. 풍랑이 일고 고통이 오고 하니까 배가 뒤집이려고 하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고물에 앉아놓고 그때 찾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죠. 어찌 보면 참.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돋보기 하나 보자. 계시를 받아야 계시를 해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들이 나고 살아나는데 음성 듣고 싶다고 들립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들리겠죠.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시작. 자, 다 읽었으니까 뭘 행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딱 두어서 우리가 그 소원을 받으면 그 소원을 가지게 되니까 그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 여러분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알아라가 아닙니다. 그럼 행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될까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는 말로.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어떤 기도?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 볼까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여기 기도한 사람 많죠? 밤늦게 와서 정말 밤늦게 기도하죠. 통속으로. 그 기도 소리 들을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12시 넘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내 소원은 주님 보는 겁니다. 그 음성 듣는 겁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듣기 위해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는 거 다 우상입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뭐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 믿어야 되죠. 물론. 예. 어떻게 믿습니까? 다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전부 지가 믿는 겁니다. 지 믿음으로. 목사님께 들어서 그렇지. 그래 믿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다 잘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는데? 그림 천지로 있는데 어떻게 보는데? 성령으로 봐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 믿어야 되지만은 성령으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있는 동안 성령으로 십자가 보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 백성 아무나 아닙니다. 십자가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봐야 그 사랑도 깨닫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을 닮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봐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 뜻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입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겠죠. 늘 이야기만 듣다가 저 사람 직접 보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저 사람 믿게 됩니다. 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을 한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상으로 보려고 자꾸 기도하다가 또 이상하게 틈이 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참으로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이 마음에 뜨겁게 올라올 때, 뜨겁게 덮일 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할렐루야. 이 마음에 이 소원을 두고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믿는 너희들 정말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지. 너가 복음을 믿고 사는데 고난을 견디고 인내를 하면서 너가 큰 교회 다니고 싶지도만 사는데 어느 분이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교회가 크고 찬송대도 크고 하는 그거 같다 그래. 그거 잘 가셨습니다. 거치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부끄럽게 우리를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딱 보고 나면 그 앞에 내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지질로. 봐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반드시 봐야 합니다. 보고 믿어야 됩니다. 보며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의 십자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십자가 사랑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무리들어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받게 되는 거지만은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옛사람이 죽습니다. 예? 이 옛사람이 부인됩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계시를 받아서 보고 들어야 된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겁니다. 보면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얼마나 있으면 들립니다. 이때 들리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서재기 가보면 주님 음성 듣는 법 이런 책 샀다고 이런 이야기를 샀는데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거룩하지 않는데 들린다. 그게 이상한 거죠.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뭐냐? 성령께서 주님을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보게 한다. 조금 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었다 말은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율법에 매여서는 절대로 보는 거 이해 안 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을 보게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는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택한 자들이 뭐냐?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뭘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거 뭘 구합니까? 예, 세상 것 아니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해서 찾아라는 말은 뭘 찾아라는 겁니까? 내 필요한 거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 찾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지고, 그렇게 지니까 거룩하게 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 무엇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맨 밑줄. 할렐루야. 나를 증언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진리의 성령 믿으시죠? 그럼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까요? 어떻게 증언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요 목사님 요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어제도 누가 물어보대.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얻었다고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했죠.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제가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처음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목사의 가르침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 기도하고 자꾸 성령님께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 이상한 목사님께 물어보면 전화를 안 받아. 저거 물어보면 좀 복잡하다 싶어가 안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라 이겁니다. 송태형 목사님도 한 번씩 대화를 자주 하시는데 저하고 자주 하는 편인데 물으면 막 다른 소리 해. 뭐 모르면 목사님께 또 묻고 모르면 뭐 사진 찾아보고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합니다. 예.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 말이 뭡니까? 상고한다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성령님께 묻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너그럽다 말은 더 간절하다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 성령님 이 말씀이 목사님이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깨달았어. 요한복음 2장입니까? 4장입니까? 물이 이 아구에 딱 찰 때 피로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죠.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이. 예.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면 압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 생수 물이죠. 물. 예?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종목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뭐 올라오고 말란 마이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입을 때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뭐 부르짖는다고 고함을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찾아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물론 부르짖어도 되겠죠. 그런데 간절하게 그만큼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나를 만난다 했습니다. 적당히 찾아라. 이 시간 되면 해라. 우리 하종욱 집사님 바쁜 가운데서 여름에 더운데 걸어 올라가 기도하고 참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주시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예? 자, 1분 하고 안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조상의 복음을 아는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만나 그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만나야 보게 되고 보게 되니 알게 되고 듣게 되니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의 큰 싸움. 그래서 싸우다가 에이치 아프라. 나 돌아갈란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래 하지 않으면 왜? 멸망받으니까. 이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시지만은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하고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었으니 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두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 하죠. 그러나 진짜 의는 누굽니까? 진짜 의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의인이다. 그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율법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의인이다.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좁은 길로 가서 고난의 큰 싸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것이 진짜 의인이 되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 그때 진짜 의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한 주간에도 주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